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디 가시든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혼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라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갈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육적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절망 때문에, 낭망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다가오셔서 그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이 시간 그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건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사 모든 영혼들이 그 생명수 마시고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상금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님 은혜 잊지 않고 들고 나왔사오니 바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으나 너무나 힘들어서 바치지 못한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직은 감사함을 몰라서 바치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자 성도님 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은혜 같이 나누며 봉사하며 선교하기로 결정하오니 그 발걸음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이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혼들 부족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뜨거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은혜가 넘칩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긍정적인 말, 좋은 것들을 만하시고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자꾸 주목하면 자꾸 부정적이 됩니다. 힘든 때일수록 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것에 주목하고 힘든 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면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지지만 내가 오히려 옆에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내 마음 지키지 못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힘들어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지금 한나라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그 주인공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기가 없어요. 그것만으로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와서 아기를 낳기를 원하는 분들은 다 기도해서 응답 받았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주님께서 자녀를 주셨고요. 그리고 자녀를 주셔서 3명까지 낳은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건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다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해오신 것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혹시 자녀 필요하시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세 자녀도 낳는데 뭐 한 자녀는 못 낳겠습니까? 이제 대전교회 후배도 4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 우리 그제 목사 임직할 때 여기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와서 특송해줬던 우리 그 교회 후배인데 40살이 넘어서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아서 저한테 상담하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나님께서 또 기회 주신다고. 웬걸 얼마 지나서 임신했다고 소식이 오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돌잔치 기쁘게 인도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필요하십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자녀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응답 주시더라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지금 한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사랑해요. 안 사랑하면 모르는데 너무나 사랑해서 분인나 두 번째 부인보다 2배로 몫을 줘요. 그러면 더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옆에서 누가 분탕질을 해요? 분인나가 분탕질을 해요. 사람이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옆에 가족들과 함께 또는 옆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잘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야 돼요. 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를 옆에 사람한테 절대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지금 뭐 하냐면 사탄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을 회방 놓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는 거예요. 지금 분인나가 분탕질 쳐서 어떻게 되냐고. 한나가 예배 드리고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그 한나가 마음에 울며 밥을 못 먹을 지경. 얼마나 울번이 심했으면 밥을 못 먹을 지경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기심으로 그리고 질투로 어렵게 하는 거, 여러분 시기심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질투가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화가 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 나눴잖아요. 여러분 시골 다녀오신 분들은 못 들었을지언정 화내는 것, 화가 나는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망가지는 길이에요. 내 입술이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길이에요. 화를 품으면 내가 망가진다니까요. 스트레스가 높다니까요. 고혈압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품지 않고 막 분출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기심 분출하고 지금 분인나처럼 화를 분출하고, 그럼 누가 망가져요?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망가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게 사탄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 다니는데 원수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빛의 역할을 해야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더 아냐면 1장 7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떤 때 더 분탕질을 많이 하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때 분탕질을 더 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쁨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게 사탄 짓이에요. 그게 지금 분인나는 원수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그런 건 내가 지금 악한 짓을 하는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방해한다.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 간다고 한다면, 누가 예배 간다고 하면 등을 떠밀어서도 보내십시오. 여러분도 같이 와야 되고, 또 밀어서 가야 돼. 또 밀어서. 왜? 그게 우리들이 영적으로 공급받는 길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예배 나와서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예배 전에는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분노하고 낙망하는 영혼들이 예배 때 은혜 받고 돌아가니까, 예배 때 깨닫고 돌아가니까, 회복돼서 돌아가요. 하다못해 찬양 하나 때문에 달리다금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회복되고 가. 눈물을 흘렸는데 회복되고 가. 그러면 사탄이 그 회복된 영혼을 공격하려면 또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돼. 다시 질투 넣어야 되고, 다시 낭망 넣어야 되고, 다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넣어야 되고, 그 가정을 이제 깨트리려고 준비 다 했는데 한 영혼이 살아나는 때문에 다시 가정이 회복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탄 마귀는 예배의 길을 방해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이거 제가 봉독해야 되겠네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막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방해하잖아. 바로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탄 짓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 방해하는 건 모두 다 선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라도 지켜야 돼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야, 기도의 자리를 나와야,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공급받고 싸웁니다. 힘 얻어서 싸웁니다. 우리에게 힘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집니다. 주님의 공급받지 않고는 저도 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괜히 마음 가운데 시기심, 분노 또는 불평 품어가지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결단하시고, 아니 나가야지, 주님 앞에 나가야지, 기도하러 나가야지. 그렇게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싸워 이깁시다. 예배 나아갑시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그거 나오는 것만으로 싸워 이긴 거예요. 안 나오는 것보다 1000배 100배 낫습니다. 나와서 여러 가지 씨름하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것보다 1000배 100배, 1000배 아니 1000배 만배구나, 1000배 만배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싸워서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씨름. 우리의 좋은 것들은 우리가 씨름하지 않고는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어디에? 나와야 은혜를 받자. 씨름하면서 나와야 돼요. 씨름하면서. 저절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오늘 한나는 엘가나라는 좋은 남편이 옆에서 같이 예배당에 나와줘요. 데리고 나와줘요. 그런데도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분인나라는 존재가 있다니까. 그 부정적이고 방해하는 존재 때문에 모든 좋은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는 다행히도 뭐는 이겼다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싸움은 이겼어요.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이때는 성소죠. 성전은 아직 안 지었으니까 실로라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왔습니다. 성막으로 돼 있는, 지금도 실로에서 이렇게 고고하게 발견하는데 그게 기원전 15세기에 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오래된 그 돌멩이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걸 또 자꾸 지금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1대1로 못 싸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돼요.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거 털어놓아야 돼요. 어디서 털어놓겠습니까? 배우자에게? 여러분, 배우자에게 다 털어놓다가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감정의 쓰레기로 가득 차서 힘들어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화나는 것들, 모든 시기심들, 이게 다 독소예요. 독을 품는 거예요. 독을 나눠주는 거예요. 중요한 일들은 상의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상담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놈 도움 됩니다. 상담사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상담사 찾는 게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상담사들은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 모든 사람들이 다 독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담사들도 다른 상담사를 찾아간답니다. 자기 안에 들어온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마사지하는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마사지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냐? 당신도 받으러 가야 돼. 마사지 받으러.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상담사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 독소가 들어온 것들을 빼내요. 그래서 우리는 독소를 누구 앞에서 다 빼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한나처럼 주님 앞에 와서 통곡하는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외롭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외쳐 부르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에베소서 4장 31절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시작. 덧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여기 보십시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품지 말라고. 분을 품지 말고, 시기심을 품지 말고, 부정적인 걸 품지 말고 자꾸 털어내세요. 내가 고치지 못해요. 내가 다 알지 못해요. 그걸 털어놓으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신 예수님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심 내려놓고, 걱정 내려놓고, 분나는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자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같이 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멍에를 치라. 네 짐은 내려놓고 내 멍에를 치라. 예수님은 멍에가 2개라는 거예요. 멍에가 중동의 멍에는 2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는 예수님 져주시고 하나는 나예요. 나. 근데 누구한테 무게가 많이 가겠어요? 예수님에게 무게가 다 가 있지. 나는 요령만 하는 거예요. 모습만 하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요령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여러분들 그 우화 많이 보셨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험난할 때 보니까 딱 발자국이 2개야. 평탄할 때는 4개더니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신 거잖아요. 업어주신 거.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씨름해야 돼요. 거기까지. 나머지는 져주시는데 그 자리까지 나와서 통곡하기까지는 내가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제 묻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미리부터 다 깨끗게 안 해주시냐고, 왜 고생하게 하시냐고, 왜 그런 시험에 들게 하시냐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면 쉽게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모든 거 다 해줍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도 우리 권사님들은 손주들 키우네. 손주들 다 해줘요? 밥 다 먹여줘요? 아니에요. 지가 먹게 만들어요. 지가 얼굴 씻게 만들어요. 지가 옷 입게 만들어요. 지가 신발 신게 만들어요. 왜? 그거는 자기가 해버릇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해주다 보면 뭐가 되느냐? 마마보이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애들 크고 있는데 엄마 나 이거 못해 하고 쫓아오면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거. 애를 망치는 거라니까, 자녀를. 힘들 때는 어떤 때는 모른 척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큰애가 3살일 때 작은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애를 돌보냐고 큰애를 거의 돌보지를 잘 못했어요. 그때부터 도와주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3살 녀석이, 만으로 3살, 자기 머리를 감는 거예요. 3살 애가. 그래서 신기해서 그냥 냅뒀어. 3살 애가 자기 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냅뒀어. 3살 애가 자기 가방을 챙겨. 나중에 보니까 다 상처더라고. 자기 어린데 힘든데 자기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동생만 도와줬다고 상처를, 그래서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어쨌거나 자기 독립적으로 켰어요. 동심은 크더라고. 그랬더니 미국도 혼자 가대. 미국도 잘 지내요. 어려움 없이 뭐 친구들하고 다 잘 지내요. 다른 건 몰라도 독립심은 잘 키운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 정도는 훈련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들의 목을 탁 낚아채가지고 여기 예배당 놓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옷 입고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여러분들이 걸어서 여기까지 나오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씨름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은,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씨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지금 그걸 한 거예요. 한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달걀, 병아리가 달걀 깨고 나오잖아요. 꼭 같더라고. 똑같아. 어미 닭이 병아리 닭 깨고 나올 때, 달걀을 깨고 나올 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깨주지 않아요. 병아리가 속에서 깨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깨야 돼요. 어떤 건강한 녀석들은, 녀석이라고 할게요. 병아리니까 몇 분 안에 깨고 나온대요. 근데 연약한 녀석들은 24시간 걸린대요. 조금 깨고 완전히 깨고 나올 때까지 2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3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미 닭이 깨주지 않습니다. 왜? 깨 나오면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앞바리가 생기는, 깡다구. 그거 가지고 태어나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병균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기 모이를 자기 힘으로 주워 먹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30시간 거쳐서 나온 병아리는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고 죽는답니다. 너무 연약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깨고 나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세요. 제발 그 연약함에서 좀 깨고 나오라고, 그 한계에서 깨고 나오라고. 여러분, 한나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니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으니. 지금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분이나가 교통시켜요. 그럼 당연히 슬픔도 있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나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버리네. 상처를 쳐내야 되는데, 무시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 사탄마귀의 공격들은 조금 쳐내야 되는데 다 상처를 받아버리네. 그러니까 밥도 못 먹어. 밥이 안 넘어갈 정도면 진짜 큰일이에요.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밥이 안 넘어갈 정도면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 여기까지는 연약한 여인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을 뚫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어떻게 사무엘이 엄마가 됩니까? 이 모습은 사무엘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연약한 한나 보고, 한나야, 네 한계 빨리 좀 깨고 나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나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1장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요,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나이다. 삭도 되지 않는다는 건 나실인 서원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삼손처럼 포도주 안 마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 특별히 서는 거룩한 존재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잠깐만, 조금 전에는 애 없다고 옆에서 들쑤신다고 막 울며 불며 밥도 못 먹던 여인이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오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전사로 바뀌었네. 여전사, 투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이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아이 없어도 돼요. 바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통곡하는 기도 과정 가운데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냐면 깡다구가 생겼어요. 깡다구. 용기가 생겼어요. 그까이 거 그냥 해버리고 말지는. 어려움 겪다 보면 가끔가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배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확 발현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로 있겠냐고. 어느 때까지 주기만 해줘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가 되겠냐고. 어느 순간에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면, 도와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한나가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요. 좀 큰 다음에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갈 나이 정도 되면 자기 신발도 신고 뭐 하니까 이쁘지만 하나님 바치기로 했으니까 바친다, 이해돼요. 근데 뭐 하자마자? 젖대자마자 바치는 거예요. 젖대자마자 진짜 여전사가 됐어요. 여장부가 됐어요. 여장부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한 단계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면 같이 읽고 아니면 제가 혼자 읽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장성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뭐냐면 연단을 거쳐야 돼요. 연단, 훈련을 거쳐야 돼요. 어려움을 거쳐야 돼요. 그걸 통해서 뭐를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해요. 이것이 사탄 마귀의 공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하는 능력 정도는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여러분 다 이 정도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가 선을 이루는 거고 뭐가 나를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는 건지는 분별하는 연단 정도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맛있다는 음식 먹고 연단을 받았어. 아니면 뭐예요? 그 전 말씀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뭐 합니까? 맨날 앵앵거리지. 젖 주세요, 젖 주세요.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무것도 못해. 기도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연약함, 내가 깨쳐야 될 달걀이 뭡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지혜 받는 것과 그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께서는 다 씨름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공격하는데 그냥 맥없이 한나처럼, 맨 처음에 한나 울며 밥도 못 먹고 낙담하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들은 노략질 하는 거예요. 그냥 일로 끌고 다니면 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시류에 따라 끌려다니는 거고, 상처에 따라 끌려다니는 거고, 옆에 사람이 공격하면 그냥 아이 나 교회 안 가, 승질나서.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빼앗긴 것들을 우리 찾을 때에는 우리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디 말씀이 있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근데 이게 언제냐? 이런 찾는 기도를 하는 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게 포로된 자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려면 부르짖고 씨름해야 돼요. 씨름. 여러분들이 빼앗긴 게 있습니까?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건강 가운데 빼앗긴 게 있습니까? 그걸 되찾으려면 씨름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외쳐 부르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단계 성장하려면 우리가 씨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제 자리에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완전히 무능력한 채 남겨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르짖고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잖아요. 절대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세요. 아까 1장 17절 말씀, 이거는 아까는 아니고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많이 아실 텐데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한나의 기도 보고 술 취한 거라고 비난했던 사람인데,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축복의 말을 해.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실 거라고. 이게 한나에게 있어서는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에 응답이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 제사장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봐라, 네가 기도한 거 맞다. 제대로 기도했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 뭔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을 줄 압니다. 근데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기도에 응답받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알아. 네 마음 알아. 봐, 저 영적으로 무능한 이몽순 목사를 통해서 이 말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기도 응답으로 받고 확신을 갖고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돌아가지 마세요. 응답으로 받고 가시라고요. 여기서도 축복의 말을 하잖아요. 저주의 말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만 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조성해요. 분위기를. 여러분, 달걀을 마지막 깰 때는 병아리가 깨지만 그 달걀이 거기까지 올 때 어미닭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한 달인가요? 한 달? 15일인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동안 계속 알을 품고 있어요. 돌려가면서 품어요. 왜? 이쪽 데워지고 저쪽도 데워지라고. 잘 보호하고 데웁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깨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껍질을 깰 때는 병아리가 깨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가 마지막 껍질 깰 때도 어미 닭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농부가 아닌 거라. 마지막에 보니까 병아리가 톡톡톡 치면서 껍데기를 깨려고 할 때 어미 닭이 위에서 톡톡 쳐준대요. 그 자리를 톡톡 쳐준대요. 맞아, 너 이 자리로 나와. 엄마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 빨리 나와라. 그러듯이 그걸 깨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톡톡 쳐준대요. 그거를 한자로 성어가 있더라고. 줄탁동기, 줄탁동시라고도 하더라고. 이게 줄은 병아리가 깨는 거고 그 탁은 위에서 엄마가 톡톡 쳐주는 거고 동기 같은 때, 동시 같은 때에 쳐준다고 해서 참 신기로워요. 그 어미 닭에 깨주는 도와주는 것을 듣고 보고 닭이 아니지. 병아리가 힘을 내서 거기를 열심히 깨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게 맞구나. 여기 나가면 엄마 기다리고 있구나. 여기 나가는 게 맞구나 라고 열심히 깬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몇 분 내에 나오든지 20시간에 나오든지. 그런데 한나에게도 그게 은혜가 있는 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사무엘상 1장 8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누가 있어요? 엘가나. 이 엘가나가 교회에 가는 걸 방해합니까? 아니요. 같이 가줘요. 어려운 한나를 품어줍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해줍니다. 어미 닭처럼 품어주고 있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나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거고. 이번 주에 계속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 자리에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린 한나에서 이젠 성숙한 한나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분위기 조성하고 계셔요. 이 말씀 주신 것도 그런 거고, 이 서서울교회 주신 것도 그런 거고, 여러분 옆에 신앙의 동지가 있는 것도 그런 거고, 같이 중보하는 것도 그런 거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털어놓는 거, 독을 빼는 거, 모든 부담감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그 과정들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로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절대로 세상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거기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털어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연단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어디 갔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씨름,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외쳐 부르는 씨름하는 기도 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아리밖에 되지 않는데 무능한 자들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공급받아 한 단계 성숙해지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공격할 때 그것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가 한나처럼 영적으로 깡다고 있는 전사와 같은 자들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